우리가 지금 대하는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벨론의 그 70년의 고난의 풀무를 다 거치고, 그리고 그 거친 후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광야와 같은 그리고 방치되어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아주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만 사는 그 이스라엘 땅에 오늘 하나님이 그들을 정착시킨 과정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장모님, 우리 온풍기집 한번 꺼주세요. 혹시 또 좋은 사람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꺼보고 추우면 다시 켜주세요. 정착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고 지키시지 못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시는, 성취하신다는 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나가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올지, 누구를 통해서 올지, 어떻게 그들이 정착하고, 어떻게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땅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지 다 하나님은 청사진을 다 가지고 계시고,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오게 될지 이미 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이렇게 세밀한 계획까지 하나님은 세우고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계획도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걸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걷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걷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배후에 걷게 하시고, 또한 여기까지 하나님이 몰아쳐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곁길로 가려고 하면 또 하나님이 땡기셔서 이곳으로 오게 하시고, 또 우리가 좀 하나님이 떠나려고 우리가 힘쓰면 하나님이 또 힘을 줘서 다시 땡기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여러분이 여기에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게 하셨고 가게 하셨고, 그리고 붙들고 계세요. 마치 항구에 있는 정박한 배가 닻에 의해서 이렇게 딱 붙들려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요 뻗치고 나가려고 해도 이미 그 배는 닻으로 그 항구에 이미 정착, 이게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위에서 배가 흔들리고 바람에 흔들리고 폭풍과 쳐도 배는 그 안에서밖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닻이시고 반석이시고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한 약속, 한 사람 개인에게 한 약속, 그리고 한 국가에 한 약속, 그리고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한 모든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금도 지켜가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단면을 보았을 뿐인데, 여러분 한 단면이라는 건 인생의 그 한 단면은 우리가 나무를 여러분 우리가 한 단면을 이렇게 쪼갰을 때 그 나이테가 보이는데, 그 나이테가 보이는 게 전부인가요? 자르지 않은 부분도 전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단면은 어떻게 보면 온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단면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내가 이렇게 인도하겠다, 이렇게 정착시키겠다, 이렇게 내가 포로 생활을 해서 돌아오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신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모든 역사와 인생과 사람들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 역사만 단면만 보고 우리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스라엘만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분이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왕들, 모든 그런 그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끌고 가 계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일어난 많은 현상들, 일어난 많은 사건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런 남북이 분단된 이런 형편들을 다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루어가 계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과정을 보고 결과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과정은 과정이에요. 과정은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한 진행의 순서일 뿐이지, 그 과정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분단돼서 그 70년을 살아야 되는지,
왜 여기까지 우리가 인도해? 아무도.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뜻에 지금 가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지금 이끌고 가시다는 거. 지금 여러분 왜 튀르키예나 무슨 뭐 우크라이나 전쟁과 무슨 여러 가지 뭐 일어나는 것도 왜 그런지는 우리는 몰라요. 한 가지 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중이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잠잠히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에서 나왔는데 갑자기 그들에게 홍해 같은 큰 바다가 가로막혔어요. 그들은 여러분 홍해를 딱 바라봤을 때 아니 이거 왜 바다가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거야? 우린 지금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라고 바다를 보며 거기에서 한탄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그들이 원망하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를 왜 예비하셨을까요? 왜 예비하셨죠?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 있는 길만 가시는 분이 아니라 길을 만드셔요. 홍해 길도 만드십니다. 광야 길도 만드세요. 하나님은 길이 없어서 못 가시는 분이 아니라 만들어서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한치 앞에 있는 길도 모르지만 한치 앞에 있는 길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한치 앞에 길을 이미 만들어 놓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길을 만들 테니 너희는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봐라. 원망도 불평도 하지 말고 그냥 잠잠히 하나님이 하는 거를 지켜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밀어라.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면 돼요. 바다를 향해서 내밀어라. 모세는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그냥 이렇게 내밀었을 뿐이에요. 내밀었는데 그때부터 어떻게요? 바닷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지금 열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많은 전 세계에 도처에 일어나는 재앙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이 오신다는 오신 길을 열기 위한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또는 에스라가 스룹바벨이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왔는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스룹바벨을 1차, 그 다음에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하나님 다 지금요 뭐든지 이미 일할 사람도 그리고 그 역사를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지도자들, 백성들, 사람들 다 이미 다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 가문과 가족들 그리고 그 민족과 출신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다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런 세밀한 하나님이시라는 거 잊지 마세요. 모래알 속에 있는 그 모래도 다 세시는 분이에요. 하늘의 별도 세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누구 정해가지고 어떻게 쓰겠다 못하시겠습니까? 다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이 완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완성한 성전과 성벽이 드디어 여러분 완성이 됐어요. 봉헌이 됐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드디어 성벽이 완성되어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성전 봉헌식이 여러분 지금 거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 봉헌식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하나님께 대한 아주 거대한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예배는요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27절에서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게 각처에서 내 이스라엘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세금을 치며 기뻐와 수금을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여 하니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그 사랑을 사랑이 마음에서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베들레헴과 게바와 말씀마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사들은 몸을 청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물벽을 청결하게 하리라. 아멘. 예, 특별히 이렇게 봉헌식을 행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완성하신 거고 하나님이 이루신 거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라는 것을 그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일을 이렇게 특별하게 구별해서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는 그런 하나의 예식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하나의 의식이에요. 예식이에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예배의 대상자예요. 나의 경배의 대상자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여기 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없다. 그런 여러분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쳐놓고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와서 왜 예배드려요? 예배의 주인이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지금 경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없이 은연중에 예배의 이 과정을 통해서 경배자이신 하나님께 지금 경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 예배라는 의식이요 중요합니다. 오늘 성벽 봉헌식도 성벽 봉헌식을 안 하면 우리가 세웠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완성해냈습니다. 라는 자기의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돌아가고 영광이 돌아가고 자기가 모든 공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예배 봉헌식을 통해서 모든 영광은 처음부터까지 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성벽 봉헌식 때 가장 중요한 찬송을 부르는 레위인들을 모았어요. 찬송을 부르는 레위인들을 모으는 일을 가장 먼저 급선무로 했는데요. 도처에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우리 27절에 보니까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여러분 이 봉헌식을 행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예배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과 찬양이에요. 말씀과 찬양.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 찬양이에요. 찬양이 없는 예배는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예배라 할 수 없어요. 오늘 예배 그 당시는요 항상 모든 것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기 때문에 찬양도 레위인과 찬양을 부르는 그 레위인들이 앞장서서 그들이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 같이 이렇게 떼창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민간인이 와서 여기 와서 찬양할 수가 없어요. 항상 구별된 레위인들이 와서 찬양을 인도하면 그 모든 백성이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찬양해야 될 레위인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다 모았어요. 모았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레위인들이 다 속속들이 모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느도바스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백길갈과 게바와 이스마엘 들에서 모여들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아멘. 레위인들이 멀리 가지 않고 예루살렘 주변에 있다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날이 있거나 하나님께 영혼을 올리는 있으면 순식간에 모일 수 있도록 그 주변에서 거처하면서 그들을 부를 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항상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고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오라 했더니 드디어 순식간에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오늘 30절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여러분 몸을 정결하게 한다는 건 먼저 그들의 물론 육신의 몸도 깨끗이 씻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와 또한 자신의 모든 삶에 있어 부정한 것들을 끊고 하나님 앞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벽과 그 다음에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그리고 성벽과 성문을 정결하게 한다는 건 하나님께 이미 이 성벽과 성문이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정결한 그런 정결하게 구별해 놓은 그런 성벽과 성문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미 구별해 놨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이 성벽과 성문을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거나 자신이 이것을 세웠다라는 그런 모든 생각들을 다 버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행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할 수 있는 여력과 힘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 31절에서 35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패 부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또 감사에 상승하는 그 무리로 성경 기록을 지으려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문문을 향하여 가니 그들의 길을 따르는 그런 세아와 유다의 제사장이고 또 유다와 베냐민과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과 자손이 나갔으니 유다의 스마의 선지자 마따의 직속 이바의 son 사쿠의 노의 손 아삽의 육의 손 스가랴와 아멘. 오늘 이들이 성벽 봉헌식을 행하기 전에 먼저 성벽을 한 바퀴 도는 그런 의식을 취했어요. 그래서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성벽을 또 한 바퀴씩 도는데 이 성벽을 도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과 함께 지금 이 성벽을 걷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함께 걸어서 이 성벽은 하나님이 지금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성벽을 걷고 있으므로 이 성벽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둘로 나누어서 성벽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벽을 둘로 나눈 데에는 우리 지도자들이 두 사람의 지도자로 두 무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 36절에서 39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샘물로 전진하여 성문으로 흘러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의 증거로 걸어가서 다윗의 길에서 또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와 성문하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그에게 잘못하고 더불어 그를 따라 성벽으로 가서 화가의 입길로 성벽을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의 무리의 용문과 허문과 하나님의 망대와 한매와 한결지나 양문에 이르러 범문에 멈추네. 아멘. 예, 이들이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행진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심으로 이 모든 성벽이 하나님께 인침받은 구별된 성이라는 것을 그들이 지금 행진을 하면서 그것을 인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동행하고 있는 성령님이 한 걸음 이 성벽을 인증하고 또 다른 무리가 또 한 걸음 이 성벽을 인증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여러분 성문에 하나님의 성문과 하나님의 성벽 예루살렘 성의 성문과 성벽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한 발씩 찍고 가는 거예요. 한 발씩 찍고 그들이 찍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으로 이것을 하나님이 걸으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성문과 성벽이다라고 그들이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세운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성령님과 동행하면 그거는 이미 우리 인생길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장 찍고 인치는 그런 인정해주는 그런 삶이에요. 성령님이 동행하는 자는 성령님이 인쳐주는 사람이고, 성령님이 동행하지 않는 자는 그는 성령님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 여러분, 굳이 뭐하러 이 사람들이 이 성벽을 힘들게 그렇게 두 머리를 나눠서 돌겠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셔서 이 성벽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면 이건 이미 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인쳐주고 동행해주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아무나 성령님 보내주지 않아요. 자녀에게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자녀로 하여금 성령님과 동행하도록 이렇게 손잡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주고 계시군요. 아멘. 그래서 늘 우리가 올해 제가 여러분의 기도 드린 것도 2023년 성령님과 동행하는 해가 되게 되는 거예요. 동행하면 그건 하나님의 삶이고, 동행하지 않는 삶은 자기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요. 내가 받으면 안 돼요. 아멘. 그 안에서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거지 내가 한 것입니까? 때때로 여러분 우리 내가 했다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물리쳐야 돼요. 교만한 마귀가 준 악한 교만이에요. 성령님이 힘 주셨어요. 지혜 주셨어요. 할 수 있는 능력 주셨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능력과 할 수 없는 능력은 힘은 하나님이 그 힘의 근원이에요. 원천이에요. 자, 우리 안진뱅이 성전에 앉는 안진뱅이가 이 다리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잖아. 이 다리가 완전히 여러분 굳어 있어요. 다리의 근육과 힘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그 손을 붙잡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힘줄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누가 한 거예요? 안진뱅이가 한 건가요? 안진뱅이는 여러분 일어날 힘이 없어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앉아서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 안진뱅이는 내가 일어섰습니다. 내가 섰습니다. 내가 걸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진뱅이 같은 자들이에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발과 발목에 힘을 할 수 있는 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담대한 용기를 주셔서 하도록 막 밀으시는 거죠. 이렇게 일으켜서 베드로가 손을 탁 잡자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이끌려서 일어난 안진뱅이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없다 하지 말고 성령님은 할 수 있으시니 내게 힘을 주셔서 하게 해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냐. 왜 할 수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성령님이 힘을 주세요. 딱 어떤 큰 사건과 문제를 딱 보고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저기 밭에 있는 나무를 베야 되는데 벚나무를 베야 되는데 딱 보고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보더니 이걸 어떻게 베야 되나 이렇게 딱 보면서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딱 어떻게 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잖아요. 성령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리고 딱 저거를 내가 벨 때 어떻게 저거를 베야 될까 그런 여러분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성령님이 어떤 여러분 힘을 주셔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힘을 딱 주셔요. 아, 저건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저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해보자. 누가 주신 거예요? 장모님?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성령 이게 장모님 딱 보더니 이게 계산을 딱 이렇게 해보고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장모님도 저거 사람한테 맡기려고 했어요. 엄두가 안 나요. 근데 이게 딱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음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예.
뭐든지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다, 못한다는 사람은 못해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울 때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근데 모세와 훌이 거기서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아말렉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했잖아요. 하나님께 의탁하면 이렇게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성벽 할 수 없다라고 처음에 느헤미야가 여기 여러분 이 성벽 허물어져 있는 성벽 세워지지 않은 그런 성벽을 보고 한 바퀴 돌면서 여러분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하지? 무너진 이 성벽.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게 힘을 주신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힘을. 그래서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시골에 가면요 우리 그 계집 있는데 그 옆에가 담이 하나 있는데 담이 다 허물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걸 할 수 있는 엄두를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지금도 허물어져 있어요. 해보려고 엄두를 내는 자녀들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담대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할 수 없는 이 성벽, 어마어마한 그 길고 긴 성벽도 완성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느헤미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이제 그 모든 행군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 봉헌식을 올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40절입니다.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두 무리라 할까요? 한 무리는 이쪽 편으로 가서 성벽을 한 걸음 걸어보면서 찬양하고, 또 한 무리는 이쪽 편에 가서 한 걸음 한 걸음 찬양하면서 거기서 다시 성전 앞으로 모인 거예요. 모여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41절에서 43절 여러분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동은 이스라엘이라.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녀와 온이 즐거워하였으며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려오느니라. 아멘. 예,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 예배, 성벽을 완성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찬양과 모든 악기를 잡는 노래하는 자들이 앞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찬송하는 그들에게 아주 기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 42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자 그리고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는데 감독은 예스라이라. 이에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큰 제사 백성들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이런 일시에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예배의 중심은 찬양입니다. 감사해요. 여기서 예배는 말씀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로서 찬양의 제사, 감사와 영광의 제사를 드림으로 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요 그 응답으로 뭐라고 했어요?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찬양 부를 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은 내가 하나님께 좀 봉헌하는 겁니다 라고 찬양하면 내 마음이 즐거워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데 즐거움이 없어요. 입만 뻥긋뻥긋해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찬양의 의무를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찬양 받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찬양으로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받지 않아요. 저는 항상 저 뒤에서 찬양 전에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좀 흠이 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만 드리는 찬양이니 받아주세요. 그러면 찬양하는 여러분 그렇게 기쁩니다. 선교사요. 아멘. 여러분도 찬양은 그냥 무작정 앉아서 턱 하지 말고 잠깐 기도 시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요. 목사. 아멘. 그냥 기도하는 소리 따라 듣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 이 찬양 하나님께만 드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세요. 받아주세요. 영이신 이곳에 오신 하나님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립니다.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찬양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고 그들이 심히 즐거웠고 크게 즐거워하게 했는데 거기에 모인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고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기쁘게 즐겁게 찬양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그들의 찬양을 이렇게 흠양하셨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찬양,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서 정말 감격하는 그런 예배, 그런 찬양 여러분도 아마 드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44절에서 47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국권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부를 것 율법에 정한 대로 거짓말과 처음 이룬 것과 11조를 모두 값에서 거두어 미디안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길을 씻었으며 의뢰하는 자들과 물쟁이들로 그러하여 모든 가을 것에 그리하는 명령을 따라 행하여 액적 다윗과 의뢰하는 자에 기도에 하나님께 감사 노래가 하였습니다. 수르파에서 때는 온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목숨을 주되 그들의 숨은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건강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과 성전을 완공하고 성벽까지 완공했으니 여러분 그들이 풍족한 가운데서 한 것이 아닙니다. 풍족하지 않은 가운데서 서로 십시일반 서로 하나님께 드려서 있는 것으로 드려서 이렇게 성벽을 완성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요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는 헌신과 희생 중에 이제 우리가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없으면 예배도 못 드리고 찬양도 못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으니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안전한 그런 안전한 그들에게 보수를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11조와 봉헌물을 우리가 여러분 그 집에 여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돌릴 것을 율법의 정언대로 곡간을 맡기고 그래서 곡간을 세워가지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안전하게 그들의 생계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봉헌물을 이곳에 보관하자. 11조와 우리가 드리는 모든 봉헌을 여기에 보관해서 이것들로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항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자라는 생각을 갖게 했는데 오늘 44절 끝에 보니까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레위 사람들이 앞에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고 제사를 인도할 때 같이 제사를 드렸더니 마음이 즐겁고 기쁘니까 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없으면 안 되겠다. 저들 생계를 우리가 책임져야겠다. 저들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들이 생계가 안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과 레위인이 없으면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그 당시는 항상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갔거든요.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유지할 수 있도록 곡간을 세워가지고 잘 그들을 보필했는데 그 보필했더니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셨어요. 우리 46절에도 보니까 아사베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다. 아멘.
그 다음에 47절에 보니까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 되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이들은요 순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려요. 그들이 없으면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날마다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께 봉헌하듯이 그들에게 하나님께 열심히 봉헌하면 그걸 가지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자신의 몫으로 쓰며 성전 예배 중심으로 이 성전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에게 주고 레위 사람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백성은 레위인들을 돌보고 레위인들은 백성이 받은 것으로 아론 자손에게 또 주고 아론 자손은 그것을 가지고 또 예배를 여러분 잘 인도하고 이렇게 여러분 순차적으로 하나님이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여러분 그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게 성전이 아름답게 유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또는 그것이 주의 종들과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는 아름답게 쓰여지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여기면서 즐겁게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그래서 예배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를 하시기를 희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전이 예배로 활성화되고 살아있고 역동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백성을 축복해주고 또 백성이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전과 교회를 아버지 힘써 섬길 때 하나님께서 백성을 책임져주고 그들에게 아버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성전의 예배의 아름다움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